다시 오늘은 이 석가사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장제일 불공이고요. 우리가 지장제일을 법회를 보지 않아서 처음으로 불공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공지하고 나니까 누가 그 가피를 입었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가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피라는 말은 더할 가자에 입을 피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공덕을 더하여 내 몸에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피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보면 병이 없어져도 가피고, 그죠? 또 로또 복권에 당첨돼도 가피고, 네? 기적? 또 승진을 해도 가피고, 하여튼 세속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를 해서 가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피를 이제 현증 가피라고 해서 현실에서 뭔가 증명되는 가피가 있을 때를 현증 가피라고 해요. 이 가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꿈속에서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지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지몽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몽중가피라고 해서 두 번째 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전가피라고 해서 현실에서도 증명되지 않고 꿈에서도 증명되지 않는데 내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전가피라고 해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가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피를 어떻게 해야 입는가, 어떻게 해야 가피를 얻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피가 얻어진다면 대한민국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피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구를 얻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인과관계에 항상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듯이 분명히 내가 뭔가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인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로 전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병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바람들이 그게 인자는 되겠죠. 씨앗, 뿌리는 씨앗은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뿌려놓는다고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씨앗을 뿌려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긴 나겠죠. 그렇지만 척박한 땅에 있으면 당연히 잘 자라지 않을 것이고, 그죠? 오염된 땅에서 자라면 자라다 오염이 돼서 죽을 것이고, 그죠? 그런 상황으로 이 씨앗이 어떤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씨앗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피의 핵심은 내가 전생에 지은 공덕에 기인하는 것이 첫 번째. 과거에 내가 지은 복력이 있고 공덕이 있으면 그게 지금껏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에 노력한 건 가치가 없는가? 물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건 가피의 사실은 더 큰 의미는 내가 어떤 목적을 바라지 않는 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생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 대박이 나길 바라고, 또 병이 낫길 바라고, 끊임없이 이런 목적이 생기면 이 가피는 사실상으로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피를 얻고자 한다면 첫째, 사라져야 될 게 있어요. 욕망이 사라져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저 스님 대박 나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응? 이런 바람을 하는데 그 바람이 결국은 또 다른 욕망을 낳을 뿐이다. 그런 마음이면 이 기도가 간절해진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간절함은 삿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삿대지면 이 기도는 바르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 병고행난 기도를 붙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병을 낫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제목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으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병고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붙였을 터이니, 정말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일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결론이 난 게 그거였어요. 병은 병 자체의 문제보다 병을 통해서 얻어진 고통이 더 크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병고액난이라고 하잖아요. 병을 사라진 게 안다는 게 아니라 병의 고통을 없앤다는 뜻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삶이 이제 피폐화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초창기에 저한테 와서 암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얘기할 때 그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그죠?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암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좌절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 살 의욕이 없다. 또 무기력해지는 삶,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에게 나이가 먹고 병이 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근데 그것을 얻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욕망이 되겠죠. 과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병을 얻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오늘 경전에 나오잖아요. 보왕산매론인가요?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병의 고통은 나의 나의 삶을 전환해주는 그런 계기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뇨에 걸리신 분이 젊은 날부터 당뇨에 왔어요. 만약에 좌절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조만간에 합병증이 생겨서 뭐 목숨을 잃거나 사지를 절단하거나 이래야 될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당뇨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내 삶의 형태를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그죠? 또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당뇨라니까 뭐 병에 고통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합병증이 온 사람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목숨의 위협까지 다다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손발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 병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병이 없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병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필요하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일부로 여기고 내 몸의 장기와 같이 여기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형태를 변화내가는 것이 이게 결국 병고를 소멸하는 길이다.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은 물론 중생심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가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은 그거죠. 가피의 핵심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덕을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깊이를 더욱더 크게 해서 마음이 작아지는, 잦아드는 또는 누군가에게 휩쓸리는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이 한결같이 일념이고 일심이 됐을 때 그 공덕은 무량해지는 것이고 그게 저는 최고의 큰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어리석음에서 기인하거든요.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주변에게 또 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가피를 얻는 일은 가피를 짓는 일이기도 하고 또 공덕을 얻는다는 표현보단 공덕을 짓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덕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수행하고 사경하고 강경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미 여러분의 공덕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요새 하도 봉사를 강조하니까 어느 분이 나 봉사 안 하고 싶다고 딴절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주워 들었는데 그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네팔의 그 티벳절에 이렇게 가보면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절에 상주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절하고 막 해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이렇게 절을 돌다 보면 아주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막 지저분한 그 오물을 청소하고 있는 분도 봤고,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청소하는 분도 봤고, 또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여기서 돈 받고 여기 일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가진 복이 없어서 이렇게 비루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다음 생에는 좀 부자로 또는 공덕이 있는 사람 태어나고 싶어서 이 절에 와서 공덕을 지어야 그나마 좀 공덕이 크다 하니 절에 와서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그 절의 형태에
옛날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절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뭔가 공덕을 지으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여러분 한 세대 전이에요. 절에 와서 초를 하나 밝혀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뭐 마당을 한번 쓸어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또 뭔가 부엌의 일을 도와줘도 그 공덕이 크다고 서로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공덕으로 친다면 그게 일이라면 절에 와서 설거지를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소 7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는 혼자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모여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그 공덕은 당연히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여기에 그 공덕이 많은 부처님 절이라면 더더욱 그 공덕이야 한량없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절에서 마음을 먹고 뭔가 수행을 하고 사경하고 강경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의 수행이 될 때 그 공덕은 훨씬 커질 뿐만 아니라 제가 단언하건대 그게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피는 결국 나한테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길, 바로 내가 마음을 먹은 만큼 현존하는 가피로 드러나기를 바라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생각과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욕망이 있으면 그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한테는.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지? 여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 모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일념하고 일심으로 간절하게 뭐 화두를 들고 사경을 하고 강경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마음을 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공덕을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이게 가피를 얻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피는 병을 없애는 것보다도 또 여러분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또는 뭐 이익을 받는 그런 것보다도 현재 이익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가피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다 깨치고 어리석은 무명을 다 깨치고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를 전환해 가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공덕을 얻는 길이다. 그럼 지혜로 전환한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지 않은 삶을 늘 발현해야 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갈고 닦는다는 것이 우리 수행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진정한 가피를 저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피는 우리에게 현재 한다라고 하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를 다 내려놓고 또 욕망을 내려놓고 뭔가 스스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공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목적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것. 뭐 늘 제가 얘기했듯이 하는 바 없이 그냥 일상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더한 가피를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장제일은 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또 더 하자 하시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지장 불공을 올렸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지장경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장경이 너무나 이제 양이 많아서 한번 내년쯤에 잘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